저는 현재 한국민중신학회에서 총무로 활동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들꽃 향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재형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 박사 학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민중신학회 총무 그 명칭만 넣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경제라는 것은 실질적 경제적 삶과의 연결점보다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이데올로기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특별히 개신교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져왔었고요. 실제로 한국 개신교의 그 구성을 보면 개신교인들은 점차 더 종교적 생산물들의 피동적인 소비자로만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그 세를 누리고 있고,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그 공동체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 짐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중소형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 현상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한국 개신교는 양적 성장이 가장 큰 가치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러한 문화적 혹은 종교적 콘텐츠를 아무런 그 제재 없이 혹은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않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가치를 사실 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다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현 개신교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분배 정의와 보편적인 평등의 가치를 공산주의 혹은 뭐 사회주의라고 일컬으면서 악마시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한국 개신교 교회의 일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개신교를 가장 배타적이고 혐오를 주장하는, 그리고 자본주의의 질서를 가장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종교 단체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명칭이죠. 개신교를 개독교, 혹은 이제 목사를 먹사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렇다면 그 인식은,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정말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과연 한국 개신교의 대표를 자처하는 이들의 그 주장이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아까 얘기했던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일부 그 대표자들의 목소리가 과연 실제 개신교인들의 인식과 같은가, 혹은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보고서는 특별히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런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함의하는 바를 한번 물어보고, 그 실체를 밝히고자 실제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비개신교인과의 인식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여러 가지 그 문항을 구성을 했고요. 정치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 약 18개의 문항을 구성을 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문항들을 다 다루지 않았고요. 4가지 주제 혹은 이제 3가지 주제를 통해서 개신교인들의 경제적 인식에서 드러나는 경향성만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개신교인들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과연 기독교 신앙 혹은 교회의 가르침이 이 개신교인들의 경제관과 또 경제적 삶의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그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이냐 분배냐입니다. 흔히 한국 사회의 이 경제 구조 혹은 경제에 대한 경향성을 따질 때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사회적 혹은 분배와 경제 정의를 추구하는 경제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이 성장이냐 분배냐 두 키워드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경제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선택이 역시 경제 성장이었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그 다음은 고용보장, 뭐 이런 순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 다른 정치 분야, 그리고 젠더 혹은 그 여러 가지 신앙관 혹은 그 타 종교에 관한 인식 분야와 달리 이 경제 분야는 정말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개신교인, 개신교인 간의 구분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경제 성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분배다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뭐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고용보장, 혹은 경제 민주화, 분배 정의 순으로 따랐고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개신교인들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정부 정책을 통한 경제 구조 개선 및 경제 정의 실현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또 이러한 경제 시급 과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경제 성장 혹은 대기업 규제 강화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경제 구조 변혁 차원에 있어서의 관점은 오히려 비개신교인보다 개신교인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본의 그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큰 의미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각각 24.3% 혹은 28.2%로 비개신교인 응답이 4.9% 좀 더 많습니다. 반면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14.3% 혹은 각각 그러니까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14.3%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분배보다는 경제 성장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는 이 양적 조사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중도적 입장이라고 유보적 입장보다는 저는 중도적 입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둘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각각 28.2%, 24.3%로 그렇게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분배와 이 중도적 입장을 합했을 때 각각 57.4%, 61.4%로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더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이 분배냐 성장이냐, 성장이냐 분배냐에 있어서 좀 더 과거와 달리 분배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이게 마찬가지로 이 신자유주의적 이 질서에 견제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가 각각 61.8, 63.7%로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의 합의를 통해 개입해야 한다는 부분도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각각 16.8, 17.6%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를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10.3%, 9.2%로 소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극단적인 자유경제시장 혹은 또 극단적인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 규제가 아닌, 그러니까 보다 더 중도적인 입장에 균형을 갖춘 그런 정부의 개입 쪽의 의견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이제 개인인가 구조인가, 그러니까 가난의 원인 혹은 부의 원인 혹은 이 빈부격차의 원인 등 이 사회 경제 구조의 원인을 개인으로 볼 것인가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볼 것인가의 키워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빈부격차의 수준이 아주 크다라고 대부분 이제 개신교인, 비개신교인이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심한 편이다, 매우 심한 편이다 합하면 거의 양쪽 다 80% 가까운 80% 이상의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봤을 때 부와 가난의 대물림, 그리고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 및 제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정부 정책의 실패 등 사회 구조의 문제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 그 답변이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공통으로 대다수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 봤을 때 많은 이 사회 구성원들, 그러니까 개신교인, 비개신교인을 떠나서 이 사회의 경제적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회 구조의 문제다라는 의견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차등적 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을 봤을 때도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각각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51.1%, 53.1%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봤을 때 한국 개신교인들의 다수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의 경제관을 담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닌 적절한 정부 개입에 의한 소위 중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 경제를 모두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이제 뭐
다른 그 정치나 뭐 젠더 혹은 타 종교 혹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주민들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성향과 달리 비개신교인들과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일부 개신교 목회자 혹은 지도자들의 주장과는 많이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부 극우 단체의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경제 인식에 있어서 사회 안에 균형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경제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경제 간의 그러니까 관계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뭐 중세 혹은 그 이후 종교가 사회의 절대 규범 역할을 했던 때와 달리 지금 혹은 한국 개신교가 한참 부흥기를 겪었던 8, 90년대와 달리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혹은 교회의 가르침이 한국 구성원들, 개신교인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혹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경제관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런 편이다가 개신교인들이 각각 33.1%, 9.2%에서 약 42.3%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보통이나 잘 모르겠다, 유보적 입장이 2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3%, 전혀 그렇지 않다 10.3% 해서 유보적인 입장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 과반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가 합해서 약 35% 정도 가까이 되고요. 유보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과반을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교회의 가르침 혹은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부 그 보수적인 개신교에서 가르쳐왔던 개인의 축복이 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구원관 혹은 그 보상적 혹은 그 도움적 구원관은 이제 더 이상 그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개신교의 과제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인들의 경제관과 경제 정책적 지향에 대한 실체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한국 개신교인들의 경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기존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의 사이에 별다른 그 경제관의 차이와 간극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한국 개신교가 그 구성원인 개신교인들의 경제적 삶의 인식과 그 방향에 대해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문에서 그게 드러나는데요. 기독교 신앙 및 교회의 가르침이 경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가 약 33% 정도 되고요. 유보적인 입장, 그리고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입장이 합해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개신교와 교회의 가르침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개신교인들마저도 이미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편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강자와 부자 그리고 지배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탱해주고 대변해주는 모습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가치는 사실 모두가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아주 보편적인 천부 인권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 현 한국 개신교, 적어도 일부 개신교의 가르침은 그러한 보편적 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될 때 과연 누가 교회로부터 희망을 보고 또 교회를 통해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 앞에 놓여진 과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전히 일부 극우 개신교 단체들 혹은 대표자들이 부르짖는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대부분의 일반 그 개신교 교회에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땅에서의 축복, 그리고 그 신앙과 이 땅에서의 부의 축적을 대변으로 하는 그런 보응적 축복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마저도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거짓 신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본주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눈을 먼저 씻는 것이 한국 개신교 앞에 놓여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구성원인 교인들
일반적인 그 인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의 가르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뜬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한국 개신교 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